어느 학교의 국사시험에 조선시대 신분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대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천민이죠. 근데 답안을 채점하던 선생님이 한 학생의 답을 보고 뒤로 넘어졌는데 그 학생의 답이 뭔지 아세요? 천민이 아니라 쇠네 이렇게 했었답니다. 자,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까요? 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면 격려를 해줬을까요? 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일까요?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담을 매우 쉽게 합니다. 왜? 모자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잘못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욕하거나 험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랑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고 모자란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자라고 잘못만 하는데 그런 미련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제시대 이후에요. 북한의 정권을 세운 김일성은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한반도를 몰아넣었죠. 그런데 그 전투 속에,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총을 직접 들고 김일성은 전선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연합군의 인천 상륙으로 북한군이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을 때도 깊은 땅속으로 도망 다니기만 급급했던 자가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6.25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전쟁의 영웅들을 차례차례 모조리 숙청하고 처형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북한의 실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김일성에게 다 죽임당한 거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다 김일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차라리 전쟁 때 죽었다면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남았을 텐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오히려 역적이 돼서 원수처럼 처형당한 거죠. 역사의 어느 이야기를 둘러보아도 실세에서 역적으로 변하는 거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 자신이 죽게 될 길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들 중에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잘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그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지요. 이런 말 있죠.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이런 고사성어처럼 인생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말도 드물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경이 구약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 중에서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이라는 건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매우 나쁘고 악한 죄지요. 자,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이라는 더욱 엄격한 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고 이 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살인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아주 크게 확장해서는 살인이라는 의미를 아주 폭넓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살인죄와 동급으로
함께 취급되는 죄가 뭐냐?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도 심판 똑같이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한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가거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만 해도 모두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성경 해석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존의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살인죄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죄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해석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성경 해석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요, 상당한 불만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폐하고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옳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 모두 옳다면 모두가 하루아침에 살인죄와 동일한 죄를 지은 중죄인이 되는 거죠. 살인죄와 화를 내는 거 동일한 범죄가 될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큰 죄, 작은 죄를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모두가 살인죄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누명이 뭐예요? 아닌데 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욕하는 것 절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고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니까 법대 출신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식이 모자라거나 오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만 화내고 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 모두가 다 지옥이고 천국은 아예 폐쇄돼서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죄는 경중에 따라서 그 처벌도 달라져야 누구든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해석 너무 빗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죄악도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화를 내면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화내고 욕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평생 누군가를 욕하고 또 누군가에게 욕먹는 비참한 존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끔찍한 저주의 결과인 거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예수님께 와서 심판을 면해야 할 텐데, 심판을 피해야 할 텐데, 정작 아무도 예수님께 선뜻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며 11조도 잘 냈고, 모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보증표가 되는 율법과 계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살인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가르쳐 주셔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단지 칼로 상대를 죽이는 아주 좁은 의미의 살인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형제에 대한 미움의 살인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살인하지 말라 하신 뜻은 칼이나 어떤 도구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도 누구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자체도 이미 살인죄와 똑같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야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욕을 하거나 누구에게 화를 낼 때 그 안에 이미 죽이고 싶어하는 정확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인된 인간은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예수님은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지옥불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갖고 항상 서로의 뜻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심판받을 죄를 조금이라도 면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심판을 면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인죄로 만드는
예수님의 폭넓은 성경 해석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정조준에서 모두 살인죄로 몰고 간다고 그렇게 괘씸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 성경을 부정한다고 악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화내고 욕하는 게 살인죄와 동등하다는 예수님의 해석, 율법 어디에도 없는 얘기라고. 예수님의 율법 적용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살인죄로 누명씌우기 위한 치사한 방법이라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욕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몰아붙이면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의 참 뜻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려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수없는 욕과 비방을 끝도 없이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누구를 막론하고 형제에게 화내고 욕한 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로 모두가 예외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어긴 자들이 다 용서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독생자 곧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열심히 계명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하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조차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애당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에 죽이고 싶어서 형제에게 욕하고 화내는 게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빠질 수 있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인죄라는 죄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낼 때가 있고
욕을 할 때가 있죠. 이것을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질렀다면 살인죄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와 적용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욕하는 것까지도 영혼과 마음의 살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살인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심판의 권세와 판단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살인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계명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피할 거라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헛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죄도 모르고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모든 불쌍한 인간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잘못 적용해서 저는 살인 안 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인죄에 전부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죠. 살인죄는요, 특정한 나쁜 사람들만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짓는 죄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살인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살인죄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면 모든 계명 잘 못 지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못 지켜도 서로 욕하고 화를 냈어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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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도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인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마음 한편에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인죄의 정의와 개념을 새롭게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왜 내가 살인자야 하는 생각에 실망이 들고 괴로워하면서 부정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인자라고 고백할 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심판받을 뻔했는데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까지 면하게 해주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까지도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눈에는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린 줄 믿습니다. 신문이나 TV에 보면요 살인범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모자 쓰고 마스크한 모습으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얼굴을 공개해라. 저런 놈은 능지처참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범을 보면 마구 화를 내면서 자신은 그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목이 무엇인지 이미 타락해서 자신의 처지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살인자다 자세히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형제와 자매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살인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다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사람 죽였냐고, 나는 살인범 아니라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 결국 지옥불의 형벌을 절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난 적어도 살인은 안 했어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거룩해요, 그렇게 우쭐대며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와 자매를 내가 어제도 오늘도 또 죽였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파 다국수 같은 이단처럼 한 번 사죄하면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살인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고백하죠. 성도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으며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성도가 주일에 양복 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기는 자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살인한 자가 여기 있다고 날마다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살인자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화를 내고 누군가를 욕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연쇄 살인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인죄로 지옥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천국은 깨끗한 자가, 계명 지킨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심판을 면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준 성도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서는요, 죄의 크기에 대해서 도토리 키 재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다. 작은 죄는 어느 정도까지 용서가도 큰 죄는 안 된다. 아니요. 작은 죄도 살인죄고 큰 죄도 살인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히 지옥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너무 잘합니다. 너도 나도 날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을 욕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신문은요, 신문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두 편으로 나눠 서로 욕하게 하기에 바쁩니다. 자기가 뽑은 지도자를 날마다 욕하면서 날마다 언론에게 세뇌받는 실상이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애쓰는 지도자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줘야죠. 이 시대 사람들은 심판과 정죄를 너무나 잘합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를 심판하면서 하루를 보람있게 살았다고 아주 심하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연약한 자들, 잘못한 자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책망하고 심판한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난 이 세상의 언론, 이 사회를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과 죄의 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수갑차고 화면에 나왔다, 저는 죽이라고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저자와 똑같은 죄인일 텐데 저자는 걸렸고 나는 안 걸렸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심판의 돌을 들어서 남을 심판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인터넷 세상에서 악플, 악한 댓글을 마구 올려서 남의 영혼을 살인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악한 댓글의 심판으로 자신의 영혼까지 죽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악한 말은 자신의 영혼도 스스로 심판하고 죽이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한 심판의 댓글로 날마다 자신까지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온 군인들이요, 끔찍하게 자살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군가를 향하여 총을 쏴서 죽이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총을 쏘는 그런 현상 때문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그 괴로움에 결국 자신도 자살에 이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심판하면 자기 자신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빨리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살인자로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주변의 연약한 자를 그게 뭐냐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나도 살인자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바른 말, 옳은 말로 남을 심판하는 자의 말로는 그 끝은 비참한 영혼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심판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살인죄를 깨우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눈빛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주고 권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인자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미 우리 삶에
놀라운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살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날선 비판과 예리한 심판의 마음 그냥 집에 두고 나오십시오. 날선 비판과 예리한 심판으로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세상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살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인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예배드리며 살인자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전에는 세상에서 살던 버릇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추악한 마음이 있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도 살인자라는 사실 앞에 예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우, 저 집사는 왜 저러고 왔어? 아우, 저 권사는 왜 졸고 그래? 남을 비판하는 자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아, 오늘따라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버벅거리고 못하는 거야.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살인자인데 추악한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거야. 그런 나에게 또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만약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비판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헛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영혼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결국 자신이 살인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가정, 직장, 교회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세상의 나쁜 버릇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자신이 살인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의 얼굴은 밝게 빛납니다. 아무리 비싼 성형수술해도요, 사람의 얼굴 영원히 빛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히 사람을 빛나게 해줍니다. 예배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인했던 살인자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심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